한 2년여 만에 밤에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요. 일 끝나고 피곤들 하실 텐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파워포인트가 잘 안 돼서 성경을 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잖아요. 근데 추석이 다 됐는데도 아버지가 벌초갈 생각을 안 한 것을 아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벌초하러 안 가요? 벌초 뭔지 알아요? 무덤에 이렇게 잔디 깎는 거. 네. 아버지가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생전 할아버지께서 대머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시기를, 얘야, 무덤만이라도 수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은 벌초 안 한다,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북히 은혜 받아 변화되겠습니다. 수북히 은혜 받아 변화되겠습니다. 여러분,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을 아십니까? 28살의 요절한 기구한 운명의 천재 시인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그의 묘역은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천주교 공원묘지에 그레고리아라고 하는 묘비명으로 안장되어 있는데, 문학을 동경하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이라 그래요. 내가 문학도가 되겠다, 내가 시인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면 어디를 가느냐? 이 기형도 시인의 무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형도 시인이 1989년 5월 달에 유고 시집을 내고 죽었는데, 그 유고 시집의 제목이 입속의 검은잎이라고 하는, 그 입속의 검은잎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목사인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연의 자전거 짐 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키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지어냈다. 그 뒤에 이제 시가 좀 계속되는데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에 확 와닿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그런데 그 말에 집사들은 맹렬히 분노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100번 옳다고 줄 긋는 것보다 삶의 밑줄을 하나 더 긋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기형도 시인은 관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조용기 목사님. 명성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김성환 목사님. 새하늘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방홍성 목사님. 사명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강신균 목사님. 대단히 잘못된 대답이에요. 한 교회의 이미지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보다 특정한 사람이 먼저 생각나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생각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장식인 양, 성경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표식인 양. 어떤 교회든 어떤 목사든 어떤 성도들이든 우리를 통해 다른 것이 생각이 나면 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오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신자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오신자. 5명의 신자가 아니라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오신자라 그래요. 비신자, 불신자, 무신론자, 범신자, 타 종교인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오신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비신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아니라 이 오신자들이에요. 오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도 상실하고 신앙의 본질도 상실하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직하면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고 신약 성서의 부록이라 그랬고 형편없는 편지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예 빼자라고 그랬어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도 이렇게 야고보서를 폄하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로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서는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 그래서 믿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사경회에 야고보서를 택한 것은 이 시기에 우리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보다 더 예수의 가르침에 충실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야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교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야고보서가 중요합니까? 로마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로마서를 많이 읽어봤어요? 야고보서를 많이 읽어봤어요? 로마서를 많이 읽어봤죠. 로마서에 더 은혜를 받아요? 야고보서의 은혜를 받아요? 로마서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서로 충돌하는 책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책이에요. 로마서나 야고보서는 수신자가 다른 겁니다. 로마서는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초기 로마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야고보서야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진짜 믿음이 없나 있나를 돌아보라. 이 주제로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굉장히 신앙에 옅어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본질로 돌아오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요,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으면 회개할 일이. 내 안에 예수가 오기 전과 예수가 온 후에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똑같아요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척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밤에 찬양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니까 말씀을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의 무대는요, 광야예요, 광야. 인생의 광야예요. 광야도 모자라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겪는 아주 혹독한 시련이에요. 광야하면 뭐 누가 떠올라요? 어떤 스토리가 떠올라요?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린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를 한번 내 마음속에 연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믿음의 유형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애굽에 속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세상을 뿌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도 알고 제사도 알았어요.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았고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기 전까지 그들은 애굽을 뿌리칠 힘을 못 가졌어요. 스스로 애굽을 빠져나올 힘을 안 길렀어요. 가만히 보면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도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은혜도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천국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이 애굽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겨우 애굽 정도에서 먹고 사는 거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교회에 한 명 오는 게 여러분 목사 입장에선 세상이 다 오는 것 같은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젊은 여자 두 사람이서 조용히 들어오더니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회에 참석을 했대요.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초신자인가, 말씀을 전하면서 초신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궁금해했는데 기도 시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다 마친 다음에 이 교회에 등록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어찌나 반갑든지 예 그럼요. 제가 다음 주에 신방 가겠습니다. 신방을 허락받고 언제쯤 약속을 잡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미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한번 가야 되는데 이 낮 예배 나와서 헌금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저녁 예배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억지로 가서 믿음의 동료를 하려고 갔는데 집안에 온통 술병과 담배 냄새가 찌들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아멘 소리는 크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다 마치고 신방 마치고 목사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묻기를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제가 응답받아서 큰 술집 하나를 하는 게 소원이고요. 또 한 자매는 룸사롱 하나 크게 차리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술집에 나가는 자매들이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꿈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들의 응답의 결과가 뭘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술집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속해 있으면 속해 있을수록 우리의 꿈이 또 하나의 술집, 또 하나의 요정, 이것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After You Believe라고 하는 책을 줬습니다.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번역하면 당신이 믿은 후에 당신은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평생 예수 믿어도, 평생 복음을 전해 들어도, 평생 말씀을 전해 들어도 내가 달라진 게 없다면, 내가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애굽에 속한 믿음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믿음의 유형은 두 번째로 광야에 속한 믿음이에요. 광야에 속한 믿음. 여러분 신명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원망과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망과 불평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우리는 제일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광야에 속한 믿음의 전형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내 입에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은혜를 받아도, 어떤 감격이 있어도 돌아서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현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광야에 속한 믿음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아는 집사님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 지옥에 와봤는데 정말 올 데가 못 돼요. 또 다음 날 이 집사님이 천국에 간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천국에 와보니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오지 말라는 데를 선택하시겠어요? 오라는 데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오라는 데를 가야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 전화한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그랬더니 그건 비밀이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힌트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힌트 하나는 드릴게요. 한글로 기억이에요. 그래. 이 말을 듣고 힌트를 주려면 좀 제대로 주지. 아니 한글로 기억 이게 뭔 소리야? 그때부터 성경에서 기억 들어가는 얘기는 다 찾아봐요. 기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마침 한 군데 이 힌트의 정답이 여기일지 모르겠다라고 발견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기억이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기억은 현재를 천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신앙 가운데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없어요. 행복이 없으니까 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 속한 믿음은 애굽에 속한 믿음보다 나아 보이지만 현재만을 쫓아 살기 때문에 늘 목말라요. 늘 배고파요. 과감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박 목사님, 강 목사님은 신학교 때 아주 공부 열심히 한 그런 목사님들로 보이시죠? 아멘? 딱 봐도 공부 타입이잖아요. 신실해 보이시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한 분이 같이 이제 부목사들 하던 시절에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졸업생들 가운데 그래도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대형 교회로 갔어요.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어느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아실 텐데 유튜브로 생중계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명을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없겠어요.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교구를 맡았는데 어느 날 교구의 한 구역원에게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가봤더니 부자라는 게 이런 게 부자구나라고 할 정도로 진짜 부자인 집을 간 거예요.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재벌집이에요. 한때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던 집인데 부인이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에서 신방 감사비로 목사님 책값을 좀 준비했습니다. 책 사서 보세요. 그 사무실에 와서 열어봤더니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10,000불이 들었더니. 그래서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교회 성도들 중에 박 목사님 신방 가시면 책값으로 10,000불 정도는 드릴 수 있는 부자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 목사님 신방 가시면 책값으로 한 20,000불 정도 되는 부자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명색이 강사가 신방 가면 한 100,000불쯤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책값으로 받은 금액에 깜짝 놀라서 이거 나 혼자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동기들을 모아놓고 저녁을 근사하게 샀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번에 그 집 신방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대신방 때 신방을 갔는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도저히 생각은 안 나고 오늘은 책값이 얼마 나올까 그 생각만 들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크게 회개하고 그해 연말에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비교적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인 쪽에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나중에 동기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물어봤어요. 왜 사서고생을 시작했느냐? 돈 봉투가 생각나는,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나는 목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참 훌륭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이 보이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원망과 불평을 한없이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그 이상 우리는 광야에 속한 믿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에 속한 믿음에서 나아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를 주실까? 오늘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왜 더디 올까? 왜 안 올까? 왜 이것밖에 없을까? 우리는 이 애굽 같은 믿음과 가나안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광야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세 번째로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가나안의 믿음은 언약을 위해서 내가 응답하는 믿음이에요. 어느 부인이요, 미장원 가서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쇼커트라 그러죠. 딴에는 남편에게 이쁘게 보일까 봐서 쇼커트를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뻐? 남편이 한번 째려보면서 이쁘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했는데, 내가 긴 머리 좋아하는 거 몰라? 왜 내 허락도 없이 머리를 짧게 잘라? 그리고 화를 내면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자가 뒤에다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 허락받고 대머리 됐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털보에, 작은 키에, 돌싱에, 말도 어눌하고 매력이라고는 빵점일 정도로 못나 보이는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고 예수 믿고 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라고 알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들 설교하고 그렇게들 가르쳐요. 이것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에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울과 사울의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지니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낳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면 이름 두 개 지어지잖아요. 학교에서 부르는 영어식 이름, 집에서 부르는 한국식 이름. 딱 그거예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이름은 두 개인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부터 13장까지 그는 회심 후에도 계속해서 한 10년 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로 바뀐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때. 그의 이름은 회심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이름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그는 사명이 달라지니까 이름이 바뀌어지길 원한 거예요. 가나안에 이르는 믿음, 가나안에 속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감격해서 내 사명을 찾고 응답할 때 내 삶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비전이 변하고 내용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제대로 받아서 응답하기 전까지는 똑같은 믿음, 그 발전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목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목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주는 건 아마 그만큼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음 한켠에 언젠간 난 좀 대형 교회에 청빙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좀 목사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그렇게 부대끼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뼈를 묻을 곳이 이곳이구나, 내 사명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저를 심적으로 힘들게 했던 한 성도 때문에 제가 새벽 3시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 3시에 교회로 왔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힐러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예열이 될 때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한 30분 정도의 시간에 덜덜덜 떨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참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없애주든지 나를 옮겨주든지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 과정의 힘듦을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때는 응답하시지 않던 하나님, 다른 때는 더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단 1초도 지나지 않아 바로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아마 새벽에 일찍 3시에 와서 혼자 펑펑 울면서 그 응답을 받고 기도했으니 망정이지, 5시에 와서 성도들한테 있었으면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들 많이 시켰을 것 같아요. 그 응답을 받고 제가 변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 기도의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구나. 힘들고 아파도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지킬 때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가. 그 사건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성도들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께 한 적이 없어요. 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속해 계세요? 여전히 애굽에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매일매일이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서 살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왜 오늘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게 살아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사명으로 응답하려고 애쓰고 있는 가나안에 속한 믿음인가? 스스로 한 번쯤 점검하고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일생에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여러 가지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똑같이 애굽에 속해 있거나 똑같이 광야에 속해 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이 한번 점검되고 내 가야 할 신앙이 어떤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하나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서론이 꽤 길었죠. 그렇다고 본론이 뭐 서론만큼 길겠어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왜 서론이 길었느냐 하면 애굽에 속한 믿음, 광야에 속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나안에 속한 믿음으로 바뀌어서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쭉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의 저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야고보란, 신약 성경의 야고보란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마가복음 1장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었고 여동생이 1명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근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평소에 예수님이 밥 먹고 세수도 안 하고 늦잠 자고 화장실 가고 이런 모습 보다가 메시아라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실망했어요. 동네방네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허풍쟁이야. 예수님은 몽상가야. 예수님은 정신병자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늦잠을 자고 밥도 많이 먹고 화장실까지 가는 사람이 메시아야? 나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그는 여전히 애굽과 광야의 메인 믿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속속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그가 달라진 계기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평생 예수님을 욕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부정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님을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고 다녔던 모든 말씀이 다 진짜였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돼요. 그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둘로스는 종신 서약의 종입니다. 계약직 종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실제로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종 노릇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핍박 중에 예수님 시험 당하신 성전 자리에서 굴림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안 죽자 사람들이 몽둥이로 쳤어요. 몽둥이로 쳐서도 안 죽자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는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교회사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는 죽기까지 기도했던 사람. 예루살렘의 초대 담임 목사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를 하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사명의 응답을 다하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종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가난에 속한 믿음이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밑줄을 한번 그으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지금 이들이 왜 흩어졌느냐? 야고보서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들이 왜 흩어졌느냐? 왜 정든 고향을 떠나고, 왜 집들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친척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의지할 것 다 잊어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때문에 내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내가 고달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 당했던 핍박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한 핍박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한다고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해서 식인종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어요. 이들은 주인과 노예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지 않고 형제 자매라고 불러서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무리다라고, 비도덕적인 무리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또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는 드려야겠기에 무덤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살인마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토록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이 그들의 자리를 지켰던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왜 미국에 오셨어요? 왜 미국에서 사세요? 왜 이 고생스러운 이민 생활 계속하세요? 저는 잘 살기 위해 이민 온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이민 온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민살이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애굽과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내가 미국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가나안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중국 선교를 하는데 중국 선교에 가서 세례식을 거행한 적이 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국말을 못하니까 제가 중국어로 세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목사님을 중간에 두고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세례문답의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우리는 세례문답할 때 보통 이렇게 문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아야 할 자임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세례문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순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서약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죽기까지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세례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 배교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잘못 믿은 사람은 봤어도 배교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라면, 내가 왜 미국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속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1절 한 번 더 봅시다. 무난하노라. 무난하노라 단어에 밑줄을 한 번 더 그으세요. 이 무난하노라의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레인인데요. 여기는 카라라고 하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헬라어인데, 이는 고난을 받으니 힘내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언제 기뻐하라고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아픔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야고보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그래서 1장 2절까지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고난 당하는 자의 기쁨은 예수께서 주신 기쁨이지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 수 있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고통 중에 기뻐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도 웃으면서 순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교회 사학자에 의하면 한 명이 초대교회 한 명이 순교할 때 100명의 로마 병정이 회심했다라고 기록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죽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 핍박 속에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다면, 이 기쁨의 본질을 알 수만 있다면, 이 기쁨의 본질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속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 속의 시간을 2년 동안 보냈어요.
예수 믿고 가나안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부터 달라지느냐? 고난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라져요. 예전에는 고난이 아픔이었어요. 예전에는 고난이 곤고함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에게 응답하고 살기를 작정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기뻐할 수 있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순전히 기뻐할 수 있고 충만히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을 야고보는 두 가지의 유익으로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기뻐.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면 제일 처음에 오는 유익이 뭐라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성숙되어진다는 얘기.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여러분, 여자들은 시집 가야지만, 애 낳아야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성숙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숙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이제 내일 다루겠지만 성숙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언제? 기쁨으로 감내할 때. 또 하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한 번은 경험해야 할 일이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이 상태, 이 고백, 이 믿음을 경험해 봐야 해요. 제가 아주 친한 변호사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서 만났을 때 제게 책을 한 권 선물하더라고요. 변호사여서 그런지 책도 변호사 책이에요. 피아노 치는 변호사. 비행기에 오면서 읽어봤더니 한국의 피아노 치는 변호사로 유명해진 박지영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서울대 음대와 법대를 졸업한 수재였는데 덜컥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장래를 촉망받던 이 젊은 자매가 암의 투병 중에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암의 고통이 커질수록 기도의 능력도 커졌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직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치료에 임했는데 암이 다 낫고 나서 그가 책을 만든 것이에요. 투병 생활의 책을 만들었는데 한 문장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고통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단 1분도 의미 없는 순간이 없었다. 자기는 암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암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암을 통해서 충만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고 자기가 만나야 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의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삶의 설교자예요. 말은 전달할 수밖에 없지만 삶은 살아내는 거예요. 바라기는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바뀔 때 고난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뀌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충만하고 순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 중에 누구보다도 반듯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충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이 믿음은 저런 것이다라고
감동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보며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잠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세상 것에 휘둘리는 애굽에 속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이 내게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의 촉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속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삶의 설교자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가나안에 속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올지라도, 어떠한 순간이 올지라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의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경의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기는 이제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달라진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모습으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의 사명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응답하는 모습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지금의 내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수를 몇 년 믿었고 직분을 가진 지 몇 년 됐습니까? 수십 년 믿었어도 여전히 내 신앙은 애굽에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그 소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워지지 않아 여전히 불평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삶이 달라져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복음 때문에 살았듯이 우리도 이 미국 땅에서 고달픈 이민살이, 인생살이를 살아가며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할 수도 없는 기쁨, 줄 수도 없는 기쁨, 빼앗지도 못하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나도 저들을 보고 예수 믿고 싶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삶의 설교의 증거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